올해는 장마가 길고 또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태풍도 몇 개 지나고 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러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되는 가운데에 방역 강화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각종 변화와 갈등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전쟁 아닌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오전 11시가 되어지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본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 확진자가 몇 명이 더 늘었으며 또 어떻게 코로나19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재난본부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변화를 얘기하고 지난날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의료나 외교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캄캄한 밤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분명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어디가 희망이 되느냐?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는 게. 왜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의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거칠고 무섭게 보이는 한 50대의 남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이든 상관이 없는데 돌아갈 수 있다면, 또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어느 나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뒤로 돌아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크고 거칠게 보이던 그 남자도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살이요. 그랬어요. 3살.
뜻밖의 얘기를 듣고 그 기자가 다시금 물었습니다. 왜 하필 3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글쎄요, 3살이 제일 좋은 나이 아닙니까? 아무러한 책임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어머니의 품속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병든 거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 품속에 있기만 하면 가장 좋을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살이면 그냥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염려가 있던, 걱정거리가 있던, 부모가 잠을 못 자던 그냥 어머니의 품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돌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거칠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첫째는 건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올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 쳐놓은 덫을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 숨겨놓은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죽을 병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새 사냥꾼들은 새들을 잡기 위하여 유장된 그물을 펼쳐놓습니다. 거기에 먹이를 놓고 새들이 모여 들기를 기다립니다. 덫을 깔아놓습니다. 심한 전염병은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이 쳐놓은 덫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이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덫을 쳐놓았던 사람들 가운데, 죽을 병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악하고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5절 6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4가지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 그랬어요. 밤은 안식을 줘야 되는데 밤에도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는 게,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문자 불안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낮에 찾아드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대낮에 화살로 공격을 받는다는 게, 누가 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찾아드는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전염병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옵니다. 또 6절에 보면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게 1년을 사는 것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1년을 살아도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고 평안히 시간을 보냈지만 1년 동안 당하는 고통보다도 하루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누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국방 할 것 없이 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가정에게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로 보면 또 저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이냐? 어떤 정치가가 제일 좋은 정치가일까? 어떤 왕, 어떤 임금, 어떤 대통령이 제일 좋은 왕이요, 임금이요, 대통령일까? 그에 대한 답은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시간, 살아가는 때 살게 하는 왕, 살게 하는 임금, 살게 하는 대통령이 제일 좋은 왕이요, 임금이요, 대통령이라는 게. 평범한 우리 같은 백성들은 대통령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라에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고 살아갈 때가 바로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고통받는 일들보다도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모든 뉴스거리들을 보세요. 모두가 나라에 대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4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갑옷과 같은 분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심으로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분, 갑옷과 같은 분, 손방패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유리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도 불리할 때는 다 국민들을 놓고 버리고 떠나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이로도 주 날 돌봐주시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친구들마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지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도 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기 13절에 보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와 독사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백수의 왕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라 그랬잖아요. 젊은 사자는 더 힘이 세고 강합니다. 사나웁니다. 독사라 그랬습니다. 독사는 뱀 가운데서도 더 많은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는 뱀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강교하는 영입니다. 실족해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발로 밟게 하여 주시고 누르게 하여 주신다는 게. 8절에 보니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호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리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잠시 악이 이기고 사단의 권세가 강한 것 같아도 한 번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이 갖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아침 해가 돋아나는 것처럼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그 후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아침 해가 힘있게 돋아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에 누가 환난 중에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환난 때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있고,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싸움도 이기고 결국은 승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고도 이기고 싸움에서도 이기고 마지막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이기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울수록, 더운 날일수록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을 원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의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다가올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 쉼을 얻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에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안식으로 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